지난 희망 예배 때도 이 인사를 드렸지만 또 오늘이 새해 첫 주일인데요.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으시고 누리시는 이 귀한 날, 귀한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그 학개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실은 이루어 놓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번듯한 집도 마련했을 것이고 또 그곳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 정도 재산과 또 명예도 얻었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바벨론의 페르시아에 남았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걸어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시편 126편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이랑 똑같이 읽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고백할 때 어떤 마음으로 고백했겠어요? 말 그대로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입에 여러분 탄성하는 감사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또 예루살렘이 황무지로 완전히 폐허로 변했다라는 것도 알고 있죠. 끌려올 때 그 도시가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졌는가를 그들 모두는 보았습니다. 들었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다는 그 기쁨, 기대감 하나 때문에 모두가 바벨론에서 이루어 놓은 것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소원했던 것이 이것이니까요.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무너져버린 그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실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생존하는 것 자체가 마치 전쟁과 같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 집을 짓는 일, 직장을 구해서 뭔가를 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대한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이걸 그냥 보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짓는 것 보고 질투도 하고 또 그래서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방해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고레스 왕과 또 나라를 다스리는 그 다리오 왕 그 주변에 있는 고위 관리들에게요 뇌물을 줘요. 그리고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 저 성전 짓는 거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방해하다가 결국에는 왕이 직접 명령을 내려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멈추게 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이 16년이 지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학개서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셨던 말씀이 학개서 1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 직접 명령을 내려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안 된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날이 빨리 와야 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스룹바벨 총독도 그리고 대제사장도 모든 백성들도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해서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 공사가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것으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학개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앞서 읽었던 1장 14절과 2장 1절 말씀의 시간적인 간격이 25일 정도가 돼요. 25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어지는 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그리고 2장 3절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5일 동안 열심히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해요.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공사 현장 저쪽에서 몇몇 사람들이 갑자기 목 놓아서 울기 시작해요. 펑펑 울어요. 통곡을 합니다. 누군가 가만히 봤더니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었어요. 근데 그 어른들이 왜 우시냐면 이분들은 이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성전이 어떠한가를 보았던 분들이거든요.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이 그리고 그 크기가 그 화려함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성전 공사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는데 이렇게 초라한 성전 지어서 무엇하겠는가. 또 한편으로 이런 마음도 있으셨을 겁니다.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내가 어렸을 때 예배 드릴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이제 나의 아이들, 내 손주들은 모르겠구나. 이 초라한 성전에서 내 아들, 딸도 내 손주들도 여기에서 이제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서러운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죠.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이 초라한 성전에 모시고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이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들 예배 드렸던 그 영광을 순간들을 기억하는 어른들이 목 놓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룹바벨 성전은 저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재료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이미 성전을 위한 재료들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양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은과 금을 준비했고 해외에서도 외국에서도 가장 좋은 나무인 백향목을 수입해서 성전을 짓도록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내의 최고의 기술자 그리고 해외에서도 최고의 기술자를 모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짓게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의 재료가 무엇이었을까요? 학개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성전의 재료가 뭐였죠?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나무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썼던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백향목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로 말하면 뒷산에 올라가서 베어온 나무예요. 재료 자체부터 이미 달라요. 그 수많은 은과 금 보석들이 아니라 그냥 뒷산에 올라가서 베어온 나무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 와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누가 짓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요. 특별한 기술도 없고 내세울 곳 없는 그분들을 통해서 그냥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화려함과 웅장함을 기대했던, 생각했던, 그리고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스룹바벨 성전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법궤입니다. 언약궤죠.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궤 곧 언약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때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그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해서 성전에 가득 차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법궤를 잊어버렸거든요. 더 이상 법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소중한 법궤조차도 지성소에 없으니 그걸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얼마나 낭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는 거죠. 공사는 하지만 모두의 마음이 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어지는 학개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룹바벨 총독, 대제사장 여호수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라.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의 마음이 낙담해져 있고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 마음 굳세게 해라, 낙심하지 마라, 마음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라,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말씀하세요. 근데 저희가 읽었던 학개서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2장 4절 마지막 부분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제사도 드려야 되고 죄도 용서받아야 되고. 그런데 성전이 존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할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셔서 죄인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만든 곳이 바로 성전이죠. 그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든 아니면 초라하든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만 하면 그곳이 바로 가장 거룩한 곳이요 성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전이 아무리 초라해도,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내세울 것이 없어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건 무슨 말씀이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으면서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인가? 이렇게 초라한데, 이렇게 초라하게 지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클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성전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그 재료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들에게 맛보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9절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2장 9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 성전에 평강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성전에 올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여기 와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그런 것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평강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가장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고 있죠? 평강의 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의 나중 영광이 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은요, 그 자체가 영광스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룹바벨 성전과 그 뒤를 잇는 교회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성전보다 초라했던 성전의 맥을 잇는 것이 교회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들이 개척되고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었냐면 모두가요, 가정교회였고 동굴을 파서 거기에 숨어서 예배 드리는 곳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 모두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의 모양이, 재료가, 크기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그 임재 가운데 예배하게 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실은 저희 모두가 한편으로는 비통함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서글픔 가운데 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처지가 참으로 비슷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고 또 한국교회의 현실 자체가 갈수록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여러 담임 목사님들을 배워서 말씀을 들어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성도들의 30%, 25% 이분들이 교회에 아직도 돌아오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도 많이 듣게 되고요. 또 그리고 저희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지역 재개발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주를 나가시는데 가까운 데로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 멀리 가세요. 어쩔 수 없이 멀리 가실 수밖에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담임 목사인 저로서는 전화를 드려서 매주 오시라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멀리 이사 가셔서 오시는데 대중교통으로 2시간 반, 3시간 걸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사진첩을, 원로 목사님께 받은 교회 사진첩을 이렇게 가끔 꺼내어서 보면 이분도 안 계시고 저분도 한 번도 못 배웠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이 교회에 부임한 지 2년이 지나서 이제 3년차 든 저도 마음이 이런데, 우리 교회에서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하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드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도가 더 많아지고 힘있게 찬송하기보다는 반대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저희가 임시초소로 옮겨야 되는 일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희가 예배하는 환경도 또 모습들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낭망해 있던 스룹바벨 총독,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바로 저희들에게도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학개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그리고 올 한 해 저희 교회의 표로 붙들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 교회가 누리고 받았지만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성도수가 더 많아지거나 교회의 크기가 더 커진다거나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는다거나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정말 찾지 못해서 임시거처를 만약에 동굴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든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임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게 되면, 여러분, 저희는 어느 곳 어느 교회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저희 교회 표가 영광이 더욱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드린 영광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코 숫자나 환경, 크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믿지 않는 자들도 와서 교회 왔을 때 초라한 재료, 작은 크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교회, 그것이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우리 보광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멋지고 화려한 교회들도 많이 있고 어쩌면 그런 성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예배당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과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집중되어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보광중앙교회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2024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저희 보광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도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4년 동안 저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주의 영광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지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변함없이 오히려 더욱더 놀랍도록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보광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